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7월 5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만영과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는 죄를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아올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결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시작보일을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저희와 동행하신데 저희들 때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음의 죄를 품고 또 그 죄를 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였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고백하여 드러내놓습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나뉘어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청량하시는데요. 청량입니다. 청량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요, 에스겔서 45장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소에 속한 거룩한 땅을 청량하게 하시고요. 특히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청량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다음은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물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고 부패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성도가 목사를 판단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을 판단하고요. 목사도 성도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본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머니, 섹스, 파워가 교회에 난무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사단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종말의 때일수록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이 경제를 통해서 인류를 컨트롤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것으로 장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부터 18절 사이의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666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매매 수단으로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나 수인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지난 2008년부터 개에게 생체칩인 베리칩을 개 안에다가 넣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실행해요. 그 베리칩에다가 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찾기 용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연구진은요, 이미 2000년 2월에 체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칩을 개발했어요. 연구진에 따르면은 피부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그 반도체를 이식하게 적당한 위치가 이마나 손등이라는 겁니다. 베리칩이 뭐냐 하면요, 마이크로칩인데 126개의 정보를 쌀알 만큼한 크기의 그 유리 튜브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바코드를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생체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선 식별 기술을 사용해서 칩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 가면 그것을 스캐너로 읽어서 값을 알아내죠. 그 바코드는 12개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 중간, 끝에 데이터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라인 중에서 약간 길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가드바라 그러고, 시작 중 하고 그 시작, 중간, 끝 부분에 3개의 커다란 그 가드바가 있는데 그 3개의 가드바가 666이 되는 거죠. 처음 6은 바코드 시작, 두 번째 6은 생산물, 제조회사, 값,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6은 이상이 없음을 체크하고 끝납니다. 이런 바코드가 들어있는 생체 칩인 베리 칩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경제 행위를 그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베리칩을 경계해야 하는가? 사실 베리칩은요, 사람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또는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특히 만성질환 환자나 기억력 장애 환자들에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중요 정보기관에 출입할 때에 보안 및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또 가석방 범죄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이 칩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데서도 정보기관뿐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이 베리 칩을 인체에 이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세상 모든 상품에 바코드가 붙어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 칩이 주입되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리 칩에 관해서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 베리 칩에는 사람들의 뇌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 일정한 주파수를 보내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쫓게 만들고 맹종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해요. 떼어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의지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베리칩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 666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his calls for wisdom if anyone has insight. wisdom, 지혜죠. calls, 해라. 지혜를 요청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라. 그래서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죠.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정말로 베리칩이 666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었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의 언어가 혼잡게 됐고 언어들이 나뉘어서 인간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탑을 지은 왕의 이름이 님로드예요. 그 왕은 백성들에게 신앙을 제거하고 폭정을 일삼던 왕이었고요. 결코 신이 없어도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거죠. 하나님 모독함으로 그들을 흩으셨고 바벨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666, 베리칩, 바벨탑 이런 현상과 얘기들이 때론 두렵기도 하고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뭘 그럴까 정말 믿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화가 발표한 것이니까요.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진리는 아니기 때문인데,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고 진리의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wisdom calls,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총명이 왜 필요하냐? 남들이 못 보고 못 알아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고 총명인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 괜찮아지겠지, 나아질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세요. 총명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매매 수단으로 666의 표를 사용해서 사람을 컨트롤한다고 성령에서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온 인류를 한 손에 넣고 마귀가 뒤흔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사태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세계는 지금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미 세계 경제는 하나로 묶여져 버린 겁니다. 하나도 세계를 사단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제를 바로 파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단은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경제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인류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제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인류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오히려 그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치유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혹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혹 육신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붙드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어림의 권세는 틈타지 말지어다. 사단의 어림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치유하심과 안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하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우리 7월 5일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